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온도, 날씨 사이로 습기 없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어느덧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무더운 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가을철에 계절이 의미하듯이 우리에게 좋은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분량으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축복하고 강건한 시대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항상 젊음이 왕성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피차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구약의 시대적 배경이 남유다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로 앞 여호와김, 그리고 그 위의 왕 여호와김, 그리고 그 위의 왕 요시야 왕 시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마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은혜스러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김 왕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급격히 이스라엘 나라에 기울어지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김,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으로 끝으로 남유다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역사 뒷면에서 숨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에레미야에게 또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예언하신 대로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게 하는 기회를 주셔서 그 재건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의 통로로 쓰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이사야서 24장 1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줬냐? 두 광주리를 보여줬는데, 하나의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싱싱한 무화과 열매가 담긴 광주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긴 광주리를 지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죠.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대로 대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두 광주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의 광주리에는 썩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못 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지금 당시에 한 무리는 썩은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무리는 처음 익은 싱싱한 무화과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있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죠.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두 광주리 가운데 처음 익은 싱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보여주고 비유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올 때에 바벨론 나라에게 항거하지 말고 항복을 해라 라고 예레미야가 누차 예언하고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도 예언을 했죠. 바벨론 나라가 공격해 오면 항거하지 마라, 항복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항복하면 안 되죠. 끝까지 항거하고 남아야 되죠. 그래야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안 맞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니까 당시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깊은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빠져 죽으라고. 그러면서 많은 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예레미야를 핍박한 그런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외부에서 공격에 오면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 가라라고 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의심하고 핍박하고 구덩이에다 잡아 넣어버린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요시야 왕 때부터 누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해라. 너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본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 그런 지옥갈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서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 나라를 매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이제는 매로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킬 때가 되었으니 항거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야 하나님의 택한 그나마 남은 구루터기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으니까 항거해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론을 조장시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나라를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에 여론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한 광주리는 도저히 썩어서 먹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한 광주리는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1년 동안 기다려보기라도 하지만은 거둬들인 무화과가 썩어버린 것은 기다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가 없으면 올해는 열매가 없으니까 잘 갖고 가지고 내년에는 열매가 좀 맺이도록 해봐야 되겠다, 기대라도 가지고 기다리지만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기다려보기라도 하지만은 거둬들인 무화과가 썩어버린 열매는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비유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미 인본주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고 너희보다 더 잘 산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 나무처럼 기대할 가치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오늘 여러분들 속에 가장 타락해버린 무딘 영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구만, 이런 사람은 회개케 할 수가 없고, 사실 처음부터 열매가 하나님이 거둬들인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강주리는 그냥 싱싱하다고 안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한 자들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은요, 처음 익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첫 열매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첫 것을 강조하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첫 열매인 아들, 부활의 첫 열매요, 하나님의 받아들인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첫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예물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걸 못 깨달아야 했더라. 그렇게 성경에서 첫 것을 강조해도 이걸 못 깨달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다녀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교회 다녀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다녀서 사업이 부흥할까, 이것이 우선이지,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 성공이 들어있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 그 뒤에는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모든 것을 얻으려고 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목적이 틀리면은 아무리 과정에서 이렇게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취하고 난 다음에 목적대로 빗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적대로.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 거둬들였지만은 이 거둬들이는 과일은 첫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맏아들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한번 그 왜 첫 것을 강조하는지, 왜 11절을 강조하는지를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한 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기를.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첫 열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예. 자, 4절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기준으로 할 때에 남쪽 애굽 나라는 항상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인본주의 나라의 대명사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세상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본주의,
자의적 숭배의 사조에 따른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의 대명사가 애굽 나라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갈대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나라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어 사용하는 나라가 애굽이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예요. 갈대아 나라예요.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는 같은 지역인데 역사에 따라서 누가 권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아수르 시대에서 바벨론 시대에서 이렇게 또 이제 로마 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데, 그 권세를 잡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같은 갈대아 지역이에요. 같은 갈대아 지역.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해가지고 매를 때릴 때 보면 항상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매로 그 나라를 쓰는 거예요. 애굽은 항상 달콤한 유혹,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혹받는 것의 상징으로 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 6절 올려주세요. 아까 5절에는 하나님이 포로로 갈대아인의 공격이 왔을 때 잡혀가면 비록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연단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호. 그것이 지금 광주리에 담긴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누구? 아까 처음 익은 잘 싱싱한 보존된 이 무화과나무는 비록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들을 뭐예요? 잘 돌아보아.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지고 헐지 아니하고 없애지 아니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심고 그들을 뽑지 아니하겠다. 예레미야가 이걸 누차 권고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이 무슨 말이냐, 끝까지 목숨 바쳐 지켜야지 이러고 거기에서 남습니다. 누구도 남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남고 또 일부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하나님 싫어한 애굽으로 이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애굽이에요. 애굽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살고 이방인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어떻게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히 살고 이런 것만 가득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지금 또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기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사실 구루터기들은 그들입니다. 거룩한 씨는 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그 타락한 무리 속에서도 끝까지 지켰고,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날라리 나이롱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 안에서 믿음을 복음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금 보고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도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잘 보호했다가 예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때리는 기간입니다. 그 매로 때리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회개하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방인과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 70년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잊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지금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와김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인데, 여호와긴도 거기에서 이제 버티다가 망했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거기서 버팁니다. 그래도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잡혀가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한 거를 하는데,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굶어 죽게 될 때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잡아서 죽이는데 두 눈을 빼고 질질 끌려가다가 죽습니다. 예. 자,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애굽 나오죠?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 전쟁 나는가 보다. 어떻게 하지? 빨리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사람이 회개도 하고 연단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거지. 회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됐을 때 회개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변화되려고 그러고 달라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복음 회개가 아니라, 뭔가가 잘못된 것을 성령이 깨우쳐주면 그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잘못된 데서 나오는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것이 내 영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술 끊은 사람이 술 막 아무리 권해도 별로 끌리지 않아요. 한번 담배 끊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권해도 담배 끊어지지 않아요. 담배말만 하면 우리 정태 역사님 간증이 생각나잖아요. 하루에 3갑씩 피는 거예요. 3갑. 그렇게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못 끊었는데 교회에 나오시고 다 끊어. 하나님께서 끊을 힘을 주니까 또 본인도 이게 아니구나. 술, 담배 먹어서 몸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전에 저기를 하니까 성령이 도와주고 본인이 믿음으로 딱 결단하니까 끊어져 버린 거죠.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게,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내 영이 성령을 따라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잘못한 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혹 내가 연약해서 잘못을 또 반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일으켜서 옮겨지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남으려고 한다거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붙어 있는 사람은 회개를 아무리 해도 성령을 따라한 회개가 아니라, 내게 뭔가 불편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비켜가는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불편하니까 지금 피해갈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말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애굽으로 간 사람은 다 거룩한 씨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은 개개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말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개개인의 믿음의 중심이에요. 개개인의. 오늘 여기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광명열무기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말이지만은 개개인으로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7교회 보면 그 7교회 요한계시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같은 멸망당할 유다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건지고 하나님의 보낼 메시아의 길로서의 구루터기로서의 줄기가 될 사람들은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루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서 11장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0절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0절. 이사야서 11장 10절, 11절. 한숨 좀 쉬고.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면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네. 자, 또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구루터기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 내려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새의 뿌리요 이새의 줄기인. 원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서 올라온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도록 과수원 주인들은 과수목을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뿌리에서 올라온 거 있다면 요거는 잡종이라 그러죠. 다 잘라버리죠. 전정가위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뿌리에서 올라온 나무 가지에서도 나오고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올라온 것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뿌리에서 나무가 올라오고 나무에서 가지가 이사야 6장 13절만 올려주세요. 6장 올라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그 믿음의 줄기이면서도 혈통의 줄기고 그 뿌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근본에서 나왔다는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뿌리에서 나온 거와 나무 가지에서 나온 거하고 일치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땅의 상식은 나무에서 나온 가지만 나무 그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가지를 놔두고 뿌리에서 나온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뿌리가 이렇게 땅 위에 좀 이렇게 뿌리가 보였다가 거기서 올라오면 잘라버리죠. 그 본 가지에 나온 열매를 해를 끼치니까 잘라버리잖아요. 뿌리에서 싹이 올라오면 잘라버리죠. 어떤 과실 주인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통로요 선민이니까 그 뿌리라고 하는 거,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냥 오직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은 남아서 목숨을 막 버리고 후퇴하지 말고 싸워야만이 애국자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라고 하는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줄기를 지키는 민족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줄기를 지키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말할 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땅을 지키는 것이 구루터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줄기를 지키는 것이 그루터기고 이 땅의 거룩한 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은 예수님의 줄기를 약속받은 민족이 아니죠. 우리는 6.25가 터졌을 때 이렇게 일본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 안 가고 중국으로 안 가고 목숨 바쳐서 싸운 사람 애국자라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어주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생각한 것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애굽의 사상이라고 그러고 인본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행복과 성공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다 내 능력으로 있을 때는 잘 되고 내 능력이 안 될 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그래요? 이 비밀을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가 증거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의롭다 될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 나라의 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고 애국으로 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본주의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이 땅을 지키는 것도 맞지만은 이 땅을 지키는 것이 근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지키려고 어떻게 뭐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되지? 그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믿음의 줄기를 지키는 것이 이 땅에 남는 것이 맞다면 남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는 줄기가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면 잡혀가야만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루터기를 가진 사람이 잠깐 망했다, 이 사람이 다시 성공할 사람이에요. 반드시 일으켜야 하나님이 어떤 사업의 지혜를 주시든지 어떤 경영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든지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안 일어난다면 그리스도는 죽은 영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무엇으로 예언하고 자기를 장담합니까? 아니 나는 경험도 많고 나는 나이도 젊어. 내가 내 정도 머리면 해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의 복음이 있고 사명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줄기를 삼으려고 그러고 쓰시려고 하는 꿈을 가지면은 요셉처럼 아무리 잡혀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여러분이 어디 회사에 들어가도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해도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 돼야 된다, 되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나는 낫는다, 나서야 된다, 아니 나는 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행해도 불행 무슨 소리?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나는 행복해야만 된다 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매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망에 들어가 3일 동안 값을 지불하셨고 가난하게 되셨고 실패했고 멸망당하였고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본절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1년이라도 기다려보지만은 걷어들인 바구리에 썩은 과일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광주리에 담은 과일을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 멸망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간격이 있지만은 그 영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의 흥망성쇠는 이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과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리스도인과의 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익은 싱싱한 과일로 광주리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서 광주리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에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하여 있습니까? 처음 부활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2600년 전에 유다는 아직 오실 예수님이 안 왔을 때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오신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이것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처음 익은 과일과 같이 하나님이 뭐요? 애굽으로 너를 때리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잘 보살펴 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은 사명이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너를 내가 지켜줄 거다. 네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라. 네 고통에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의 복음 열매를 위해서 자녀들하고 부딪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자녀들이 반드시 어느 날 잘되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전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그냥 등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부가 사이가 안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듭니까?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나라가 바뀌고 고레스 왕이 바뀌고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짝 핍박을 할 때에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내가 너희를 매를 뗄 때에 내 아들을 살짝 때라고 했는데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뒤에 읽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회개하게 하고 연단시킬지라도 절대로 요 이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못된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살짝만 건드렸는데 나는 너는 눈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건드리면요, 아니 애굽으로 피한 자들이나 그냥 인본적 자의적 숭배로 남은 사람들을 괴롭혀봐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버려질 자녀니까 하고 놔두지만은 하나님의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건드렸다? 그는 견디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을 30배 60배로 보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건드리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져줍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익은 과실의 열매와 같이 우리를 때로는 잠깐 잘못을 인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연단하기 위하여 매를 드셨지만은 그 매를 쓰임받는 자가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넘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해를 받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혈에 빗뿌린 가족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보혈에 빗뿌린 성도의 사업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보혈에 피로 뿌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발걸음을, 아버지 그 영역을 악한 자가 해방하지 못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고난을 주시나 고난 주신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여 믿음의 줄기, 복음의 줄기에 심으셔서 우리로 헌신하게 하고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잘 익은 첫 열매에 속한 아버지의 과일처럼 싱싱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심고 뽑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도록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장례를 축복합니다. 모든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환경을 축복합니다. 직장을 축복하고 사업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지켜주옵소서. 희년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안식년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 영혼 몸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싸우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싸우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싸우니 보혈의 피로 발라 아버지 방해와 손을 끼친 자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견고하고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심어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우리의 스님 차릴 때와 같이 잘 자라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